사도행전 10장 32절로 35절 앞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천사를 통해서 저쪽에 가면 그 피장,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시몬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가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천사의 초청을 받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요파에 있던 베드로가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가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이었는지 잠을 자는 건 아니었는데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펼쳐진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각종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곤충들이나 가증한 짐승들은 먹지 않고 만지지 않는데 그 보자기에 그게 가득 담겨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가증한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다시 그런 환상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마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받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됨으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본문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고넬료에게 천사를 뭐 이런 놀라운 이적과 같은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준비된 성도에게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일까요? 오늘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 할렐루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비를 한 성도에게는 지나가는 아이들이 지절거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한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성도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배드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경청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다짐이 사실은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우리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장소에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는 거예요.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를 통해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생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과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냥 기가 푹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 설교 가운데 순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역사의 역사 연장선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역사의 연장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준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 건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6장서부터 7장에 걸쳐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시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민족을 세우시고 12 형제들을 낳게 하고 12민족을 세우게 하시며 구약이 이루어졌다 나왔던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막 흥분을 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서 스데반을 던져서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 쭉 나가서 사도 바울, 또 우리 믿음의 선배, 쭉 그 위에 우리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역사적 정체성은 믿음의 족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나의 전통성은 신앙의 피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전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정체성과 이 전통성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과 또 가까이 있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열정과 그 피가 우리들 신앙의 혈통 속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의 연장선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순교로 지켰던 신앙의 전통성과 순수성이 전파되어지고 이어지길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정체성과 전통성이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뜻을 정하였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역사적 연장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상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54절 말씀부터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져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찔렸냐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며 모세율법에 기록되어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받을 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찔린 것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져 자기들의 분노로 표출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음이 찔리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 다르고 전통성이 다른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지금도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적하면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대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하고 다른 부류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회개하셔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내게 어떤 감동이 강하게 밀려옴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순종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천하셔요. 할렐루야.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순종하셔야지만 합니다. 보고 듣고 읽는 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주문처럼 외워요.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서 충성된 믿음의 집사님을 자기들의 기득권과 욕심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돌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 이렇게 민감하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행하는 반응함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도 어떤 과정을 거쳐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되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리고 음성이 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울이 거기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름은 어제와 오늘이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어제의 행동과 오늘의 행동이 다름을, 말과 행동, 선택, 결정이 다름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부끄러워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이제 죄를 끊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쭉 해오던 그 행동에서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구별됨을 지켜내라고 하는 격려인 거예요.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진 삶의 내용을 세상 어느 곳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집안 집들을 만나면 신앙이 무너지고, 왜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신앙을 무너뜨리냐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견디다 쓰러지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손 들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 이목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변화된, 은혜받은, 감동받은 이런 다름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갑자기 변화된 사울은 죽이던 자가 살리며 전하는 그런 자가 되죠. 예전과 다른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쩌면 자랑스러운 거고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보배인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나의 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나의 선택, 나의 결정,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준비하는 데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습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또 도전받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하셔야지만 돼요. 어떤 고백이냐면 10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는 9장 36절에 나오는 다비다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과부셨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다비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심장마비가 왔는지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며 제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근데 다비다가 이렇게 살았대요. 그는 선행과 구제가 많았대요. 근데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해가지고 뭐 큰 돈을 갖다가 기부하고 나누고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집에 있는 천조가리로 이렇게 속옷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 조금 더 해가지고 어려운 이들과 나눴던 거예요. 그것을 받았던 주변에 많은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한 이들이 다비다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겠지요? 당신은 혼자 사는 과부인데 늙었는데 당신 입벌이 하기도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오지랖을 피우고 그러세요? 라고 주위에서 분명히 말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의 다름이 이래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식민지처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아마 주변의 다른 로마의 동료들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야, 가이사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구제했대요. 항상 기도했대요. 야, 너는 식민지 사람들 뭘 구제를 해? 저 사람들 구제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은 네가 착취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동료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요.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인 고넬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증거해 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뭐 증거를 받았었겠죠. 근데 동료들에게는 아마 이런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좋은 말 못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는 서로 좋은 말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좋은 말 듣기는 쉽지 않지요.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역시 신앙인 같아.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우리가 좀 다름을 이렇게 실천하며 행하며 살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달라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벽교 성도들이 다비다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좀 다른 신앙의 모습들과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 가운데 서 있게 해주세요. 나의 정체성,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속에는 순교자들의 열정과 순교자들의 신앙의 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감동되어지고 들려질 때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회개하고 기꺼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음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